이 세상의 겸손히 아기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대림은 기다릴 때의 임할 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 때처럼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수님 탄생 무렵의 사람들의 그 간절하고 절박했던 마음과도 같이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 누추한 곳에 그 마국간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또 경배할 정도로 어쩌면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르지 않도록 권능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시의 말씀, 오늘 읽으시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마치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묵시적인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려 2000년 이상을 기다려도 아직 오지 않으셨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오실지를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수백 년간 독립하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지배자만 바뀔 뿐 계속해서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냐는 그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신앙적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며 또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림, 즉 깨어 있는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깨어 있어야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불시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재림의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바로 오실 것을 믿고 상당히 그런 재림신앙으로 뜨겁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5계장이 전부 끝날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라는 후렴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처세와 이치에 박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잠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인자가 오시든지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고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상태로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31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을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상징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의 발음이 종말이라는 말과 발음이 히브리어 그 말 안에서는 비슷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의 경우는 여름이 되어야 가을의 추수가 아니라 여름이 되어야 비로소 먹을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잎이 시들어 있고, 또 봄이 되어도 금방 나오지 않고 여름 가까이 6월이 되어야 싹이 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그것은 먹기 어려운 그런 맛없는 열매가 열리게 되고, 진짜 여름인 8월이 되면 정말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지고 이제 열매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오늘도 우리가 24절부터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묵시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문 앞에 왔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예언된 것들, 곧 미혹하는 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 종말의 앞에 일어날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이런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깨닫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도 그러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 신학에 미혹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극심한 환경 파괴로 우리가 앞전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이런 팬데믹,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를 오염시킨 지 이미 오래되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또 진노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탄소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서 주님은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딱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날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특정한 날을 주장하면서 미혹을 했지만,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또 이렇게 분명한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속히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세대에 이미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사도적인 가르침들을 보면 초기에는 정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이 지연되자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 그런 현상 가운데 공동체, 교회는 많은 신앙적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또 약간 후기에 서신서들이나 성경의 거룩한 문서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과는 다르게 종말과 재림의 날은 아주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측이 틀렸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종말과 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박했고, 이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종말과 그 바라시는 그 종말과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재림의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과정이 속히 되어서 다시 오셔서 이제 부조리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과 질서 속에 우리가 놓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굳은 결의가 31절 말씀을 보면 느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애써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늦추실 정도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기에 재림이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늦어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심판의 지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 인류에게 아직도 주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포함한 재림까지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 호기심, 우리가 그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처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하고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시며 또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으면서도 그 은사가 많았던, 그런 장점이 많았던, 마치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사명을 다하느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오시는지 그 시기, 때와 시기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이 문제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종말의 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열심히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삶,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시대를 보는 눈을 소망으로 또한 열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깨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환난을 이기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랑으로 충성해 가도록,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충성하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오심을 통해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은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대림절을 주셔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도록 소망의 눈을 주시고 재림을 기다릴 믿음을 주시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랑과 충성을 더욱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